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다음 날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어딜 멀리 떠나게 되면은 굉장히 주의사항이 많잖아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어떻게 해. 마치 그런 것처럼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할 때 가장 슬픈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너무 슬퍼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냐고도 이제 못 묻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는데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죠. 자꾸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지 아니하실 것이지만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할 보혜사를 왜 보내셨는가? 그러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데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이제 보내주시는데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실 보혜사를 보내주신답니다. 책망은 누구나 듣고 싶지 않죠. 그런데 보혜사가 오시는 이유는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주님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성령의 책망이라고 했다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바꿨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이제 오기 바로 직전에 잠이 깊이 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잠깐 이제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제가 새벽 기도로 오는 그 과정을 보이셨는데 굉장히 깜깜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깜깜한데 제가 자동차를 타고 여기로 오는 길이에요. 교회로 오는 길인데 이 도로에서 있는데 너무너무 깜깜한데 우리 차만 환한 거예요. 속이 환한데 주변을 보니까 너무 암흑이에요. 도저히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길도 안 보이고 차선도 안 보이는데 그런 길을 제가 달리고 있는데 앞을 보니까 이만한 컴퓨터만한 이거 내비게이션이 하나가 떠 있어요. 환하게 내비게이션이 우리 바로 차를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을 봤어요. 내비게이션에 파랗게 이제 화면이 떠가지고 글이 막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안도가 됐는지 이 세상이 이렇게 캄캄한데 전혀 빛이 없고 너무 어둡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내비게이션이 떠가지고 그걸 보고 따라오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니까 안심이 된다고 하고서 제가 딱 깼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새벽기도 갈 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주님의 진리의 성령이 오신 이유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흑암의 권세, 말로만 어둠, 이 세상 어둠 그러지만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마귀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악령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악한 세상 그 어둠의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 진리의 성령이 오셨다는 것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인도를 받고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침에 기뻤는지 주님의 책망이 너무너무 이 내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설교 내용이 좀 딱딱할 수가 있겠다 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는데 이 말씀을
아침에 받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으면서 완전히 설교 제목도 바뀌어버리고 주님이 그러면 하세요. 그냥 주님의 사랑만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만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어둠에, 이 깜깜한 어둠의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내가 길이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늘로 가는 길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 갑니까? 천국이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천국 가는 길이 단절돼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고속도로라고 해서 넓은 길은 아니에요. 굉장히 좁고 협착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혼을 떠나게 되면 그 고속도로 길을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좁고 협착한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셨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가는 그 길은 편안하게 생활하고 편안하게 이 땅에서 누릴 거 누리고 기쁘게만 사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저는 그렇게 깜깜한 어둠을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오늘 그거를 봤어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나마 어두운 짙은 무슨 어둠인데다가 안개까지 짙게 깔려가지고 전혀 앞이 안 보이니 길이 어딘지 어쩐지 모르는 때에 내비게이션이 떠서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 앞을 향해서 가길래 그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내가 목적지에 가겠구나. 그러고서 깨고 나서 아, 성령님이 바로 우리 내비게이션이네요. 성령님이 내비게이션이죠. 예수님은 길이 되어주시려고, 길을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런 후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 놓으시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꼭 아버지 집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땅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여기 땅에 있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우리의 실상은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온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를 찾아나가야 되는데 인간들이 죄를 져서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죄를 졌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가 모두 다 또 원죄도 이전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어. 관계가 단절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전부 그냥 사망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두려움 속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딱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갚아버리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해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다음날 고난받으시기 전에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거기에 내용에 막 예수님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 막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뜻이 있으셔서 오셨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치고 그래서 그런 자녀들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천국에 딱 입성하게 되면 그때야 휴 이제 이 세상 거 다 끝내고 천국에 입성하면 우리는 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휴 너 무사히 왔구나. 내가 막 조마조마했다. 너 여기 못 찾아올까 봐 조마조마했어. 내가 그래서 성령을 보냈지 않니? 그런데 네가 잘 성령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그걸 들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주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이 세상은 정말 어둠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라고 표현하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 거기서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을 것이라고 주여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영적으로 이 세상은 흑암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있어서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어서 아주 캄캄한 날도 별빛이 좀 있으면 그래도 분간은 해요. 발 디딜 곳도 분간하고 딛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다 가려가지고 깜깜한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때는 굉장히 어둡죠. 근데 그런 어둠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이 어둠을 오늘 새벽에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막 죄로 책망하시고 의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내가 보낼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께로 나온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나를 증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를 가르치게 하실 것이며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의 특권.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성령을 보혜사라고 또 말씀을 했어요.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변호자예요. 우리의 대언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갖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보혜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그 말씀은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망하면은 좀 듣고 싶지 않죠. 꾸지람이니까. 그러나 책망은 그 꾸지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채찍을 들으실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영원한 첫 천국으로 인도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셔서 우리를 고쳐서 권면해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지만은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뜻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올바로 인도해서 그 생명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우리가 미끄러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완주해서 주님의 나라에 완성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시기도 하고 대언자도 되시기도 하고 변호자도 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탄식하신 분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도 하지 않아요? 성령은 어떤 현상적이고 능력 이걸 보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으로 와 계세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 나하고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행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질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첫째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준 유익인 것은 성령님이 계실 때만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모두 죄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성령님이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성령님이 아니고선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갈 운명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셔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예수님 오른쪽은 내 거니까 건들지 마. 자기 엄마까지 막 불러다가 로비를 하고 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막 로비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이 세상 것을 그냥 이 세상의 명예 뭐 존귀 권세 이런 거 누리는 것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거기에 포커스를 하고 따라다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끔 모두 죄인으로 전락되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거기에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과 함께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마음은 천국이에요. 얘들을 어떻게 거기 데리고 갈까? 이 땅의 것만 갖고 서로 도토리 기대기 해가면서 서로 땅따먹기 해가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고 사는 그 세상 눈만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천국에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 천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여기서 오래 살 거 아니고 우리를 거기 데리고 가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실 것을 그렇게 소망하시며 주님이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은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오셨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지 안 해버리고 창조주가 오셨는데 알아볼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급선무가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려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네요. 영혼이 살아야 이제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게 되면은 나는 구원 못 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야만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야만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도 알게 되고 나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후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마음은 얼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운행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전부들 성령으로 인을 쳐서 죄사함을 얻게 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온통 지금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에 포커스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자들 놓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했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만 하고 주님 어디로 가세요? 죽지 마세요. 막 그러잖아요.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냥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그러시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주님은 자기가 얼른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 당하셔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래서 우리 용서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전부 인을 쳐가지고 우리가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시란 말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걸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아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살게 하는 거 그걸 놓고 주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얼굴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듯이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 들으심을 얻은 걸 알고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십자가의 강도 하나가 회개함으로써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가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진리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둘로 쫙 찢어 버릴 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을 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혔던 길을 놔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그러면 길은 놔졌는데 그럼 길을 찾아갈 어떤 그 안내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내자를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할 때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쭉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그 길로 인도를 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인도하는 첫째 방법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됐어요. 성령님이 안 오셨더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이 사장돼 버렸을 텐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믿는 자들 속의 역사에서 뭐 복음이 지금 편만하게 퍼져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까지도 예수라는 그 소리를 들어봤어요. 그 다 모든 것이 성령님 역사예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것 뿐이지만 우리는 그들의 영혼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캄캄한 흑암 속에서 방황하고 살다가 결국 죽고 나면 다시 그 깜깜한 흑암 속에 던져져서 불과 유황못에 살게 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 진리 그 길, 그것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사람은 죄인이에요. 다 죄인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으세요. 천국을 들어가세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들어온 자들에게는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들기셔요. 성령께서 얘야 이건 죄다. 네가 지금 음란하게 살고 있구나. 네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네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구나.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구나. 네가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남 참수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성령께서 막 우리 마음을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뜻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책망을 받는 자들은 자신이 낮출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킥고행할 것이냐. 성령님 귀찮게 하지 마세요. 아 이렇게 살면 어때요? 나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서 슬피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그랬고 성령이 탄식하신다고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지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자각을 해야 되죠. 스스로가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 해주구나. 나는 혼자 있지 않구나. 그러므로 성령님이 모든 것에 내가 눈으로 쳐다보는 거 성령님도 같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같은 거 아주 더러운 음란물이라는 거 보고 있으면 성령님도 같이 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은 나의 육체를 모든 걸 통해서 다 보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안 보시세요? 삼위 하나님이신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하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항상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에 은혜를 입어서 날마다 보배 피에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을 얻어야 됩니다. 한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께 들어왔지만 그 후로부터는 날마다 발 씻듯이 발은 세상길 다니니까 먼지가 묻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의 나의 허물과 불의한 것, 죄악된 것을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성령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의에 대해서. 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데 또 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불의한 자는 못 들어가죠. 바로 그 의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는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난 의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불의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물론 행위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크리스찬의 행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상급을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는 의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한 일 한 사람 많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선하고 오히려 크리스찬들보다 더 그냥 착한 일 많이 하고 정직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들은 믿음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움을 입어야 되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법 없이 산 사람이라도 저 사람 착하니까 구원받을 거야. 절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놓고 더러운 짓 하고 악한 짓 하면 그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가 즉석에서 막 회개하고 보혈로 덮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가야 되고 또 의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의로움 옷을 도적맞지 않도록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네 의로움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바로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냐,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은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옷을 입었다는 의미고 이제 또 성령께서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는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마귀는 그동안에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니까 막 종삼아가지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탁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심판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이시죠. 예수님은 죽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 건데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의인으로 오셨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막 사람들을 사주해가지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이제 마귀를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들을 종삼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곳에 성령이 오셔서 임하면은 마귀가 죄 줄로다가 동아줄로다 묶어갖고 내 포로다가 끌고 다니는 곳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게 썩은 동아줄처럼 다 도도도도 다 끊어져 버리고 녹아져 버리고 거기서 마귀의 사망 권세가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마귀 권세 없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 권세가 없습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는 자인데 이제 사망 권세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고 마귀 따라서 살고 세상 것 사랑하고 살면 마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는데 아직도 이 세상 임금 따라서 살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고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세상 것에 막 좋아 보이고 귀도 세상 것 듣기 좋아하고 마음 다 뺏기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뜻은 돌이키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서 책망하고 매를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서 그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려고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야겠습니까? 안 오셔야겠습니까? 성령이 계시는 게 좋습니까? 우리 속에 안 계시는 게 좋습니까? 성령이 계시면 귀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나쁜 짓이야. 너 저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 귀찮아요. 저리 좀 가세요. 그런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추리스를 옳게 하는 게 아니겠죠.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자꾸 두들기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얘야, 네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 얘야, 지금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너는 정직하게 살지 않고 있구나. 너는 너무나 그 음란하게 살고 이건 간음이고 세상과 간음하는 것이고 이건 안 되는 것이다. 성령께서 자꾸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민감해져야 돼요. 첫째, 양심으로 옵니다. 내 양심에서 들리는 소리같이 들려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십니다. 꼭 귀로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시는데 이제 음성으로 속에서 주시기도 하지만 그걸 기대하면 잘못하면 사단이 틈을 타서 사단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책망을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 깨닫게 나고 내가 이렇게 하랬더니 무슨 거짓말을 좀 하랬더니 아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좀 남한테 막 잘못하고 있는 걸 했는데 성령께서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딱 하실 때 얼른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의 책망을 빨리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둔감해지면 점점점 성령님은 아무런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말해도 안 들어. 그러고서 성령이 근심만 하고 슬퍼하고 계시다가 그 사람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들어 채찍을 드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에 승리해서 그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인 것이다. 내가 가면 성령님이 와. 성령님이 오면은 이제 너희들 내 옆에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 오면 너희 심령 속에 들어가 계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주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살도록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심으로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슬프게 하거나 탄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말씀으로다가 우리가 깨닫게 돼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영을 좇아 사는 삶,
그래서 육신을 좇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을 좇아 살아서 생명과 평안을 얻고 성령님 인도함 받아서 그날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나팔소리 날 때 우리를 쫙 성령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 길은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내비게이션처럼 이끌어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품에 모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